오늘도 우리 송우현 장로님이 저기 문도 방충망도 해주시고 또 여기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모양 저모양으로 또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뭐예요? 라헬의 무덤 근처에 가면 너희가 그 암나기를 찾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 떡 세 덩이와 그 다음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이것을 들고 오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는 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게 될 거라는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요. 다시 다 모이게 해서 이제 왕을 뽑는데, 그 전에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뭔가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궁금하니까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비밀을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주고 이제 미스바로 다 모여서 사람 뽑을 때 12지파에 1000명씩 나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지파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 쭉 뽑아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제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원래 네가 찾고자 했던 암나기를 그 사람들이 찾았으니까 너희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또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우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 염소 세 셈만 끌고 오고, 한 사람 떡 세 덩이, 한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만날 것인데 너가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배고픔이죠. 원래는 찾고자 했던 게 뭐였어요? 암나기를 찾으러 왔잖아요. 암나기 찾으러 왔어요. 암나기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그것도 찾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돌아갈 길에 배가 고프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려고 하는 이것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를 위해서 쓰여질 제물들을 갖고 올 건데 너가 이렇게 또 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노르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물을 먹습니다. 그죠? 제물을 먹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물을 먹어요. 제사장이 제물을 먹어요.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다 죽여요? 그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죠?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처음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영적인 시작을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이 너무 좋았던 거죠. 삶의 출발이, 왕으로서의 출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왕으로 출발은 자기가 획득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왕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암나기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제물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는 예언까지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사울이 집안이 언제 예언자 집안이었냐라고 속닥까지 생길 정도까지 그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삶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권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도 우리 지파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겸손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세 가지 징조가 사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반대로 됩니다. 자기는 제사장의 제물을 먹을 때는 좋았지만 다윗이 제사장의 제물을 먹을 때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다 죽여버렸어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12사도의 반열에 있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그죠? 자기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육의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사울도 시작은 너무 좋아요.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시작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시작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네가 예언하리라 이야기했을 때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 데도 아닌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예언함이 환상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징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는, 경험하고 있어라는 이야기죠. 이 끝까지 유지하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여러분 결국은 사울이 다윗의 권세가 점점 커져가니까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나중에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예요? 그래, 그죠? 다윗이 수금 타고 노래할 때에 뭘 집어던져요? 창을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데 점점점 사울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요. 보통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해보리라. 그래서 실패해서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래 나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하고 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삶이 자꾸 육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너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같죠, 그죠? 신명기 말씀 같잖아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네 자식이 집을 나가든 문 밖을 들락거리든 길을 나가든 앉았든 일어서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쳐라 계속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뼛속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 증거를 통해서 붙잡아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이 말이죠. 세게 이야기하면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울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인데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진짜 당신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제발하고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잘 들려와요. 8절에 보시면 네가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건데 내가 내게 가서 행할 때까지 7일 동안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아가왕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요? 아가왕을 잡았을 때 아가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아가왕과 한판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아가왕을 잡아오고 소하고 양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끄집어 와요. 근데 사무엘은 분명히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없애요 안 없애요? 안 없애요. 그러니까 진주에 들어와 보니까 군사 그 막사에 들어와 보니까 군대에 들어와 보니까 소하고 양이 물고 난리가 났거든요. 전리품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님한테 멋진 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못 기다렸어요. 그때는 못 기다려요. 지금은 기다리는데 그때는 못 기다려요. 사람이 희한하죠. 사람 마음이 항상 그래서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인내도 하고 뭐 그죠? 여유롭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떡하죠? 떠나간 게 아니죠. 자기가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다리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여유도 없고 조급하고 불신하고 뭔가 마음이 난리가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드러나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행한 모든 말을 다 경험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뒤집어져요.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못 올라와요. 왜 못 올라옵니까?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가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넓이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천사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상승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벽에 돌을 사서 증거를 삼는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사울이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언하는 걸 보고 사울이 도대체 예언자의 집안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사울이 예언하기도 마치고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14절에 사울의 숙부가 누구냐면 작은 아버지. 그죠? 작은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작은 아버지가 잘 모르겠고 우리 인혁이는 작은 아버지가 있죠? 그죠? 삼촌이 있죠?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사울의 종에게 사환에게 물어요. 뭘 물어보냐면 너희들 사무엘 만났다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이게 궁금한 거죠. 항상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항상 궁금해. 가면 직접 가서 물어볼 일을 꼭 누구한테 곁들으려고 이야기하죠. 그죠? 사람 항상 사람이 이렇게 꼼수가 있어요. 하여튼 간에 교회도 무엇이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직접 들어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상관없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정 궁금하면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보든가 사울을 찾아가 물어보든가. 그죠? 사무엘을 찾아서 물어봐야 되지. 물을 용기는 없고 사환에게 권력으로 물어보는 거죠.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6절에 나와 비밀을 지킵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죠. 하나님의 비밀을 지켜요. 이 사울이. 그죠? 지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 이 소중한 것들, 그죠? 지켜내어야 합니다. 유튜브 보면 천국 갔다 왔네. 유튜브 올린 사람들 많아요. 유튜브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럼 조용히 할 일이죠. 그죠? 조용할 일이에요. 떠들 일이 아니고 조용할 일이지. 그죠? 조용할 일이지. 왜요? 그건 자기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 왜 들켜가지고 누가 천국 없는지 몰라요? 왜 괜히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 없는지 모르냐고. 지옥 없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갔다 왔다고 유튜브에 올려요. 나 좀 봐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유튜브에 올려가가지고 내 조회수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비밀은 고이 간직해두세요.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이렇게 알리는 게 신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비밀은 고이 간직해두는 거예요. 그 간직해둬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자양분을 얻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세 증거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가슴을 담아 둬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면 이 사람이 그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고이 간직할 수 있게 바랍니다. 고이 간직해 주십시오. 그걸 누가 말하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과 그 비밀을, 그 소중한 것을 누가, 부부의 관계를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를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그 내용들을 알려준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고이 간직해 주십시오. 그게 자양분이 됩니다.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찌우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이런 그 복음성 이런 게 있어요. 너 왜 맨날 그리 즐겁냐? 그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는 왜 맨날 웃냐? 그 CCM 가사가 있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웃기는 웃는데 안 가르쳐 줘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안 가르쳐 줘요. 왜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좋으니까. 가르쳐 주진 않는데 진실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과의 무슨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궁금해요? 내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시시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교회 청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 CCM 가사, 도범성가 가사 중에 너는 왜 항상 없냐? 너 뭐가 그리 즐겁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고이 간직해 주십시오. 그 자양분을 삼으시고 그 여러분들 안에서 그렇게 안에서 폭발시키십시오. 안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불러 모입니다. 처음에 미스바로 불러 모일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자라고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왕을 뽑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요. 이 미스바도 사실 어떤 미스바예요? 죄를 짓는 곳이죠.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미스바였다면, 장소였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남지였다면, 오늘 이 남지는 어떤 남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남지읍인 거죠. 그죠? 이거 다 불러요. 몇 명씩이요? 1000명씩 나오라 그래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그래요. 레위 지파 빼겠죠. 11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면 11,000명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지파를 뽑았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다. 너희를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오늘. 그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1000명씩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마델의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어떤 사람들 앞에서 고통받았습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 앞에서 고통받았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있었죠. 그래서 430년 동안 고통받았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디에요? 가나안에 블레셋과 여러 민족 모아방, 암몬 할 것 없이 여기에서 다 왕 있는 사람들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 밑에서 압제당하는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은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얘네들을 구원해냈더니 다시 뭐 하고 싶다고요? 왕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냈더니 다시 뭐 하겠다고요? 왕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수박도 먹고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왕을 예수님으로 두십시오. 오직 유일한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주관할 자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왕을 두십시오.
내가 굳이 남 밑에 들어가서 내 왕을 해달라고 머리 숙여 조아려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해서 나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죠?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찾아도 없네요. 찾아도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고자 하는 왕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그죠? 다 집으로 보내죠. 그 곁에 있던 불량배들이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지만 그는 잠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이 변질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변색되어지면 안 돼요.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자양분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믿음도 상황에 따라 변하고, 믿음도 조건에 따라 변하고, 이 믿음이 어떤 것에도 변하고 계속 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머리를 누구에게 조아려요? 유일하신 하늘에 계신 분과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께 세세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울이 시작했던 이 영적인 삶이 출발이 좋았다면 더 좋아지기를, 저와 여러분 더 좋아지기를.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찬양도 많이 불러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상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